찬송가 212장 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강나루 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발음 하나 잘못해서 목숨을 잃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쉬 발음을 시 발음으로 하다가 나루터에서 바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웃지 못할 이야기는 바로 따지기 좋아하는, 다른 말로 하면 딴죽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오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이런 따져기는 일을 했습니다. 딴죽거는 자꾸만 그런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고 막 거의 전쟁이 끝나갈 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맨 마지막에 조금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쟁할 때 청하지 아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참 겸손했는지 그 에브라임 지파를 달랩니다. 어찌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것보다 클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칭찬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잘 달래서 돌려보내고 그만한 또 대가를 상급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끈 입다에게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전쟁을 승리했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가 죽은 상태잖아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지금 사랑하는 딸을 잃어서 마음이 지금 안 좋아요. 슬퍼요. 그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주도권 싸움을 걸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입다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인들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오만의 입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그러면서 이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군사적 행동으로 입다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입다,
즉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요. 지파적 감정까지 섞인 전쟁의 길르앗인들은 요단강 나루터까지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바로 십볼레를 발음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쉬 발음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십볼렛은 그 뜻이 범람하는 시내 이런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쉬 발음을 시 발음으로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십볼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게 쌀,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못하는 게 있었나 봐요. 이 말 한마디로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길르앗인들의 칼날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가 4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동족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침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싸웠는데, 오늘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동족 간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오만에 길르앗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 십볼레를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가 요단강을 흥건히 적신 후에야 이 비극이 끝이 납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동족 간에 벌어진 것이요. 이처럼 동족 간의 분노의 칼 아래서야 겨우 에브라임의 오만은 그 기세가 누그러뜨릴 수 있었지만, 이 분노가 남긴 상처는 또 하나의 아픔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기록으로 오래 남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사건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과 입다의 분노가 합쳐져서 만든 비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만과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만하잖아요. 다른 말로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다 파괴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하지 말아야 하고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과 분노는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면서 절대로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돼 있어요. 또한 너무 큰 분노는 결국 내 인생과 내 인생, 이웃의 인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치명적인 도구로 다른 사람에게 발사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이 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씻지 못할 그런 상처로 남게 돼요. 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도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꽤 오래 목회를 했는데, 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갈등을 10년 동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 이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이 분노가 쌓이니까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걸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분노가 이 속에 그동안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말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자꾸만 표출되는 거죠. 심지어는 결국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병원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그동안 받아왔고 그 상처가 분노로 이 가슴에 쌓여서 그 분노가
다시 독이 돼서 성도들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만 목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래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분노가 독이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품은 자신도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원만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늘 억울한 생각이 들고 갈등 속에서 늘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분노를. 이 입다가 지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치명적인 도구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겸손으로 일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이 겸손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인지 친히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할 상황 속에서도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셔서 그 십자가가 분노의 끝이 아닌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고 닮아가야 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임을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에 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겸손이고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어린이들을 안아주면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늘 겸손하게,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분노를 기도로 바꾸시고 예수님은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할 상황에 겸손하게 사랑으로 바꾸고, 오만해야 할 상황에 교만해야 할 상황에 겸손으로 바꾸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겸손과 사랑으로 오만과 분노를 뛰어넘어서 진리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늘 겸손하고 늘 사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으로 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만과 분노 속에 늘 고통받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있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오만하고 자주 분노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늘 오만하고 자주 분노하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사랑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진리의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분노할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아버지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